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드 스위티의 책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책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정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꾀짜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츠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너츠 지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허먼 멜빌이 그랬다죠. 인간이 제정신을 잃을 때 천국은 의미를 얻는다. 약간 도발적인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츠죠. 아시다시피 견과류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속어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바보, 얼간이, 미치광이, 꾀짜 이런. 맞아요. 보통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령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 이 앞글자들을 따서 NEHS라고 하는 거죠. 아하, 네네. 심지어 지금 성령 아래에 있다. Now under the Spirit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좀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이 너치를 사용한 겁니다. 와, 굉장히 대담한데요. 그 너츠 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세상 지혜랑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책에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요. 예를 들면 세상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엔추지에는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죠. 또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엔추지에는 오히려 믿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관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책 읽으면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어쩌면 무기력한 정상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무기력한 정상 상태? 네.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평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뭐랄까 깎아내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하시는데 그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평범하게 만들다,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다, 심지어 상처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떤 틀 안에 가두거나 예측 가능한 분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그런 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거죠. 미지근함.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바보, 헬라어로는 모로스라고 칭하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좀 미련한 자가 되라고 권했죠. 네, 모로스. 근데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 그냥 어리석다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뉘앙스까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고 우리한테도 그런 미침을 권유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이나 안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어떤 거룩한 비정상성 같은 걸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지혜, 바로 너츠 지혜라는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성질 급한 베드로, 약간 권위적이던 바울, 말더듬던 모세, 큰 죄를 지었던 다윗 왕, 또 너무 우울해서 막 죽고 싶다고까지 했던 예레미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고 결함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 너츠 제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자가 그 핵심을 모두와 함께
거기 있으라는 4단어로 요약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거기 있으라 이 부분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성육신적 제자도를 의미한다고요? 네. 이스라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뭐지? 이걸 묻는 거고요. 거기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 비유와 대여. 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문화 속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처럼 말이죠. 있으라. 이건 결국 나의 진짜 얼굴을 찾는 여정이겠네요.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는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만의 고유한 색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군요. 마치 가을 단풍잎이 숨겨왔던 본래색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렇죠. 죄나 어떤 형식적인 종교성 같은 가면 뒤에 숨는 건 결국 하나님 형상인 나 자신을 왜곡하는 일종의 성상 파괴와 같다는 저자의 지적이 참 날카롭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막 노력해서 변하는 자아 변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변형, God Transformation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그냥 비판만 하거나 외면하고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리처드 니버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문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성경을 깊이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는 통찰력,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문화 해석 능력이군요. 네. 교회가 세상에 좀 낯설고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건 틀렸어 하고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넛지 제자들은 바로 그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즉 거기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각 문화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즉 토착화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세상 가치랑 타협하게 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저자가 더블 부팅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해요. 더블 부팅이요? 컴퓨터처럼요? 네, 맞아요. 컴퓨터가 필요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운영체제를 쓰듯이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폐쇄 시스템이에요. 이건 과거의 신앙 유산이나 전통,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복음의 절대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걸 말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진리. 다른 하나는 개방 시스템이에요. 이건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소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걸 살아내고 또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약간 외줄타기 같기도 하고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균형 잡기가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균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과거와 미래의 균형이에요. 신앙의 뿌리, 그 기원을 깊이 아는 게 오히려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를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균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과 문화를 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배타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 네, 셋째는 정체성과 적응의 균형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속한 문화와 잘 소통하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세계화가 그냥 다 똑같이 미국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같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 더블 부팅이라는 개념이 결국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만 독선에 빠지지 않고 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지만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네요.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기에 모든 걸 상대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절대 진리를 믿으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자들 예를 들면서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거기, 즉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NUT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 구절, 모두와 함께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함께 with는 관계를, 모두 all은 선교, 즉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관계 중심적인 제자도, 이게 또 중요하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핵심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나오고요. 마가복음 3:14. 아, 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9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시는 영의 스승이셨던 거죠.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도 존재한다는 건 함께 존재하는 것, to be is to be with 이라고 말했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관계 속에 존재하시잖아요. 관계는 우리 신앙과 삶의 정말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성숙 같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물처럼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되게 날카롭게 질문했잖아요. 그대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다 받은 거면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고린도전서 4.7.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내 능력, 내 소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의 대상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랑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요? 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예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세상 상식을 뒤엎는 가장 너치한 명령 아닐까요? 그래서 저자는 교회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견과류통, 약간 정신병원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까지 말해요. 견과류 통이요? 네, 중요한 건 한 종류 견과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가 다 섞여 있는 혼합견과 믹스트너츠여야 한다는 거죠. 나와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동종단위 원리를 넘어서서 다름과 차이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에서도 미시시피주의 어떤 교회가 가난한 이웃 돕는 일에 참여 안 했던 이야기나 복음주의자들이 에이즈 구호기금 지원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통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사랑 실천이 부족한지를 꼬집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정말 너치한 명령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자가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아름다움의 세 가지 기준을 빌려와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바로 온전함, 홀네스, 조화, 하모니, 그리고 광채, 레디언스입니다. 온전함, 조화, 광채. 네. 첫째, 온전함은 세상의 고통에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둘째, 조화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깨닫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었던 죄, 즉 문 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외면했던 죄를 짓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네. 마지막으로 광채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기쁨과 신비를 주저하지 않고 명료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온전함, 조화, 광채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조리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저자는 이걸 부서진 무지개라고 표현했던데, 네, 부서진 무지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하죠. 전도서 기자의 탄식이나 욥의 고통스러운 질문,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도 이런 부서진 무지개의 경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부서진 무지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만족하는 법, 즉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네, 자족의 비결. 그 힘의 원천이 뭐였냐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자유의 비결,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모두, all every입니다. 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이라는 단어의 비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모든 약속들이 이 고백을 뒷받침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점 2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들이죠. 이 모든 약속들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너츠 지혜의 능력입니다. 모두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랑 그 위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봤던 것처럼요. 야, 주님께서 진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창세기 28점 16 이런 고백이요. 네네. 진정한 자유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와 유한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데서 온다는 저자의 통찰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 너츠 제자도의 모든 여정,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함께하고 모두를 품는 삶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불리는 한 단어, 바로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군요. 네,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그냥 끌어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치신 분이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 미치도록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 이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레오나드 스위트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성이라는 틀을 좀 과감하게 깨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너츠 지혜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 성욕신적으로 뿌리내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경계 없이 모두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미침, 너츠 제자도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책 마지막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당신은 미칠 만큼 지혜로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소신시키며 미쳐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상식 파괴적인 사랑과 지혜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기대를 과감히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미침 속에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미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